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날은 뉴욕, 뉴저지, 필라 그리고 보스턴에 이르기까지 네 지역이 함께 모여 사는 렘넌트 데이 뉴욕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렘넌트들이 제법 커서 대학생 또 대학원 학생,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보니까 여자들이 강세야. 남자들은 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러고 아주 여자들이 씩씩하고 또 활발하고 아주 일을 참 잘합니다. 이 2020년은 여성 지도자 시대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자 렘넌트들 많이 키워놓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든든하고요. 사회를 봐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여유가 있고 또 아주 제법 유머러스하게 해서 지루하지 않게 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회중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워싱턴은 아직 제가 참석해 보지 못해서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이렇게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고 메시지가 심겨진 곳에마다 이제는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내게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빨리 갈아엎어야 돼,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이 있죠? 세상에 길가의 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염려와 근심하는 밭이 있는가 하면 옥토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일어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일어나고 있느냐? 안 되면 나는 왜 안 되느냐? 빨리 자기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진단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그건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지 그건 능력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3개월 동안 한국을 가서 훈련도 받고 또 우리 미주를 순회하면서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를 방문해 본 제 소감은 뭐냐? 세 가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럼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죠.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건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인데 이게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다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가서 찾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굴 보고 따라와요? 자기보다는 좀 모든 면에서 나아야 존경하고 그 말을 먹혀 들어가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말 안 들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알고 보면 밑에는 뭐가 숨으면 문화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예의 범절이 있고 사람이 좀 고상하고 말도 이렇게 좀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존경에 따라오는 것처럼 지금도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인간 문화란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하고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첫째는 이거는 나에 대한 사명입니다. 미션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익을 원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이게 미션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면 너는 만나는 사람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 받은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고 해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젖이 있어야 되고 양분이 있어야 돼.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고 성경을 공부만 하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배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안한박이 똑같아진다 그 말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 보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경은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배척을 받는 입장이 있고요. 엔티 소위 기독교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지금 심각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야. 가깝게는 내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럼 나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보여질 만큼 내가 변화가 되느냐? 안 된다면 자기부터 변화돼야지. 안 된 사람이 아무리 큰 가지를 떠들어 본들 그는 일종의 뭐예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유 목사님은 전 세계 전도자를 향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란 뭐냐를 가르쳐주면 우리 지교에서는 그 전도를 받고서 나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할 거냐, 뭐가 바뀌어야 돼서 이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죠? 체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도 안 바뀌었으니 체질은 옛 체질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옛사람의 체질. 그러니까 안 되는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지 담을 것을 주지 그릇이 안 되는데 담아봐야 더러운 그릇에는 또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는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만난 장로님 한 분은 이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산으로 보내셨을까? 그 부부가 그걸 이제 소위 포럼을 했어요. 물론 이제 사업이 망해서 내려오고 오다 보니 거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보니까 이게 다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가 두 부부에게 잡힌 거예요. 자, 여기 와서 하나님이 다시 경제도 회복해 줬다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미션은 뭘까? 이 사명 가운데 다민족 복음화인데 그러려면 다민족 가운데서 누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집이 지금 왠데 뒤에 있어. 그러면 외국에 와 있는 다민족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뭘 제공하면 좋을까? 그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 엘리트를 기를 수 있겠다. 그럼 한 사람의 엘리트가 한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미션홈을 자기네 돈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구역에서 이것으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전기용품, 어떤 분은 뭐 아이들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일용품이라든지 뭐 집기를 사다가 놔줘가지고 6명의 랩런트를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엘리트를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설 예배를 드리는데 밤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이 이렇게 언덕 부탈이 있어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올라가는데 쉬었다 올라갔어요. 너무 숨도 차고. 거기를 7, 80명의 사람들이 조그만 미션으로 쫙 벌떼처럼 올라온 거예요. 제가 먼저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로구나. 거긴 유 목사님 오신 것도 아니야. 근데 말이죠. 그걸 서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내 것을 응답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날 다리가 아파서 사실 쉬고 싶었는데 그 광경을 꼭 봐야 되겠더라고. 가서 보고 모기는 들끓는데 말이죠. 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말씀이 났구나. 이분들 가슴속에 말씀이 꽂혀있구나. 그걸 봤단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가 글자 그대로 안디옥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봐야 하나님 시간표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은 3초도 안 되는 시간이라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으면 우린 아직도 시작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게 분명한데
내가 나이도 먹었는데 뭐 내가 내 성전에 볼까? 아마 권사님 그러실지 몰라. 옆으로 돌리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봐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냐? 믿음 있는 사람이 원하시는 거 찾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 그죠? 아멘. 선포되면 성취되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전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참석했다가 우리 주목사님 설교하는데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처음에는 배짱이 있게 아수르 왕을 대적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조공 안 바치겠다 선해놓고 여기서 막 그냥 물량공세로 들어오고 사람 공격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금을 다 벗겨주고 은을 벗겨주고 말이야. 애굽 왕한테도 연락을 하고. 근데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니까 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의 군대를 싹 데려가 버리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야 믿음이지 이걸 안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야. 아무리 메시지가 좋으면 뭐하냐니까요. 지금 메시지가 없어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죠. 내게 부닥친 말씀을 안 잡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잡은 게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이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비전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비전이냐?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비전이 되지 그게 없으면 꿈에 지나지 않는 거야. 드림은 자고 나면 그만이에요.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 가는 게 드림이고 진짜 비전은 뭐냐? 되어질 것을 미리 보는 거야. 앞당겨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앞당겨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앞당겨 봐야 되잖아.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아멘 되게 안 하시네요. 잃어버리셨어.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해봐 또 안 된다. 그렇게 자존적이 되면 안 됩니다. 믿는 대로 사실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안 믿었어. 들어가 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전제로 들어갔는데 갔다 온 사람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결국은 60만 대장이 다 무너졌어요. 그죠? 절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때려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절망했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여기까지 데려왔네. 그럼 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거지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만 영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잡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럼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 너희들은 이 시대를 살릴 세계적인 렘넌트다. 그렇게만 선포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니? 네가 뭘 제일 잘하니? 넌 뭘 하고 싶니? 그쪽을 키워나가야지. 그게 도전이에요 사실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말을 허파에 바람을 집어넣는데 뭐가 해야 될지 몰라. 마약 먹고 깡패짓 하고 나쁜 짓 하는데 너는 세계복음을 그러면 세상에 웃는다니까. 한때는 그럴 수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보세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미션인데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되어질 걸 준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장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고. 근데 이게 말씀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누굴 더 알아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히브리 12장 1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바라보라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바라라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 3장 1절에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야. 땅에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사명을 받았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하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왜 닮았어요? 겉이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속이 닮은 거지. 교제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하고 교제하세요? 우리도 개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사람과 교제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형상을 만들었다면 뭐가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일이 같아져야 되잖아. 예배서 5장 1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동력자로. 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12절 이하에 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높여주신다니까요. 억지로 이름 높여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저 이번에 가가지고 그 2부 예배 설교 한번 했더니 알아보는 사람 너무 많아. 가는 데마다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아니 지금 유광수 목사님 다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죠? 3개다. 근데 저러고도 꼽아서 한 번 설교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고서는 알아보는 거에서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내가 가서 그분한테 한 번 설교해달라고 간청한 게 아닌데 사실 그 자리에 쓴다는 건 저로서는 대단한 부담이었어요. 세계적인 설교자 앞에 가서 거기서 쓰면 내가 작아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세우셨을 때 반드시 계획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가 됐다면 최상의 가치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비교하면 안 돼. 남과 나를 비교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좀 모자란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만드신 게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모자라도 누구 바라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다 채워지는 거라니까. 넘치는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IQ가 작으면 고민이 없지. 암은 누가 걸린다? IQ 높은 사람은. 100 미만의 사람은 거의 암안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있는 대로 그냥 사니까. 근데 좀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은 괜히 쓸데없는 고민하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남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괜히 밤새 끌어안고 속상해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 간단하더라니까요. 충격적인 말 한마디에 죽어요. 때리지 않아도 죽어. 그러니까 겉으로 무기로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마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뒤집으면 말 한마디에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뭘 가졌어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졌잖아. 그게 하나님 형상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 들어서 이런 사람하고 싸우고 우리가 그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 상대가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뭐 짓밟아도 밟힐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나빠서 기분 나쁜 말 한번 했다 그것 때문에 저 속상하고 말이야. 못해 먹겠다고. 뭘 못해 먹어? 못해 먹겠네. 최고의 나란히 멋진 양반도 뭐 못해 먹겠다고. 그건 뭐냐면 자기 수준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난 그 소리 할 때 저분이 정말 수업이 됐나. 아무리 속상해도 그런 말 하면 그 국민한테 얼마나 실망을 주는 말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은 다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데 그거 한마디도 금방 벼락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다리시잖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고 네 빛이 이미 임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빛된 사람이 가서 어둠을 주고 흑암을 주면 그게 어떻게 현장을 살리냔 말이에요. 못 살리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최상의 가치를 뭐한다? 지금 내가 회복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 4장 6절이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돼요. 지금 안 된 것도 감사함으로. 근데 그걸 그 쉬운 말을 못 믿고 우리는 어떡하죠?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뭐가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자, 나는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었어. 세상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게 뭐냐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Church. 근데 우리 주목사님 처음에 부임하시자마자 했던 시리즈 설교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 만드는 거 아니야.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이 어떤 뭐 중심이었어요? 복음이었잖아요. 그죠? 복음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복음. 그다음 복음을 뭐 했어요? 그냥 복음만 가진 게 아니라 전도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 신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야. 근데 바울이 제일 처음에 고백했던 그리스도 고백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거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이것을 전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됐다니까. 명문 교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야 지금요? 명문 교회야 명문. 여러분은 명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명품이 명품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명품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초대교회 거 가보니 별볼 없어. 그 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뭐 식당에서 말이지 밥 먹으면서 한잔하고 말이야. 말은 개차반이고 그 소리 들리면 이게 명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는 가끔 그 소리 들어봤다니까. 얼굴이 제가 뜨거웠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근데 사실 내가 가르친 건 아니거든. 거기서 배워가지고 왔지. 그게 변하기를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걸 보고 어떡할 거예요. 뭐 체질되기를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어떡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신 거죠. 여러분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통정리 안 당하려면 제대로 서야 된다니까. 아니 이게 주님이 머리야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는 거 같은데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진짜 이건 프라우드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라우드한 게 없으면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습니까? 저는 갈 때마다 가슴이 막 설렙니다. 이번에도 생명샘교회 앞에 섰는데 그 참 거긴 저와 굉장히 인연이 있는 교회거든. 우리 캠프 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교회인데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눈을 바짝 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덜해 아직도 말이야. 은혜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 가끔 보이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제가 30년 지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아보면 엊그제 같은 거예요 진짜. 참 빨라요. 제가 여기서 20일 날 7월 20일 떠날 때 한국 가니까 3개월 언제 기다리나 했는데 벌써 3개월 금방 건너고 왔잖아. 병원에 들어가는데 언제나 끝나는데 열흘이 훅딱 지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에는 긴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잠깐이에요. 그런 이런 초능을 아껴 써야 될 수밖에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어요? 밥상머리에서도 진짜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목적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목적 있는 얘기야. 네가 랩런트인데 너는 앞으로 어떤 랩런트가 되겠니? 네가 하고 싶은 분야는 뭐니? 그럼 그걸 귀담아 들어요. 써놔. 그럼 기도하는 얘가 이런 랩런트가 되겠다는 하나 어떻게 지도하면 되겠어요? 내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니까. 여러분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옵니다. 또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십니다. 답을. 그래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너는 랩런트니까 버릇없는 랩런트 얼마나 많아. 세월 잃어버린 애들 많아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아주 유명한 도둑질하는 남자와 세계적인 유명한 쓰리꾼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아이에게 태어나가지고 손을 꽉 쥐고는 안 놓는 거예요. 그 녀석이 뭘 저렇게 쥐고 나왔길래 저거 안 놓는다고 그러고 엄마하고 간호사가 펴봤대. 그거니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 간호원의 변주가 들어있어.
간호원의 반지가 그 안에 주입된다. 나오면서부터 아예 얘는 그냥 아버지. 그게 우리 타락한 성품 아닙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지어낸 얘기겠지만 생각해 사람 누구 닮아요? 그럼 부모 닮는 거야. 근데 부모가 하는 짓이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다 특별히 나온 거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문제는 누구 문제? 그래 부모 문제야. 그럼 이제부터는 애를 보면서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 같아도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이를 보면서 내가 기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는데 나는 거기에 수종들 뿐이야 사실. 그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가정은 뭐가 돼야 되면 아이들이 희망제작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희망제작소. 실망제작. 근데 오늘날은 가정들이 깨져가지고 얼마나 실망을 주는 거야 애들한테. 애들이 무너지는데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세 가지. 그럼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명문교회가 됐습니까? 아까 있어요. 복음으로 심었고 전도했다는 거고. 그래서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는 대로 역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제대로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에 오는 이민 어렵다 아니야. 가짜가 못 오게 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고 꼭 와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아멘. 이거 틀림없는 얘기예요. 믿고 하라니까요.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수고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 초대교회는 믿음의 수고들을 아니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잖아. 렘넌트를 위해서 그냥 우리 사모님 두 분하고 권사님들 저 집사님들이 그냥 어떻게든 애들 헤매기려고 말해요. 응? 그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에는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게 돼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바르게 잘 자랍니까? 목사님 그냥 만났다면 메시지 주려고 애를 쓰고 그 메시지가 들어가면 박히게 되는 거 아니야? 살아있기 때문에. 잘 박힌 모처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인내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날, 미국을 복음하는 그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날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제가 목사님 계시다가 아니라 새벽기도 가서 보면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는 목사님 없어 진짜. 경상도 사나이라 말이 뻣뻣하고 좀 그런 건 있지만 확실하게 진실한 설교고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 보면 웬만하면 저는 잘못해도 이렇게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진실한지 제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귀한 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 귀하게 여기는 뭐야? 기도하는 거지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들으려고 하시고 새벽기도 못 오시면 이게 지금 우리 유튜브에 나가니까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 안 비싼 거야. 이거 하나 살래도. 코트 하나 안 사주면 돼 겨울에. 그래가지고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거 보라니까요. 미국 한국에는 전부 다 새벽기도 못 나와 거의 다. 근데 이걸 집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들으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신앙과 흑암 세력에 우리가 정신없이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를 살리는 미션을 주었다. 그 미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 모든 사람이면 나도 들어갔지만 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세계 선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양육해야 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해야 된다니까. 그게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진리가 그 다음에 은혜가 가득해줘야지. 예수 믿었는데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살면 그게 그건 안 자란 거예요. 반쪽만 자랐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됐다니까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공부도 잘 참석해야 되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나를 최상의 가치로 만들었어. 그럼 이 최상의 가치를 빛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언어라든지 생각하는 걸 바꿔줘야 됩니다. 신경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성숙해지면 말도 다듬어집니다. 부드러워지고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배려할까? 한국 사람 기준하고 미국 다른 나라 사람하고 중산층 기준이 틀리더라고 보니까 좀 부끄러운 점이 많아.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내 위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성숙하면 남을 돕는 일. 이번에 우리 샌디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 지금 동부 쪽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국난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헌신하도록 거기다 헌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거 안 하면 교회로서 사실 많은 사람에게 별로 칭찬 못 받아요. 그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에 동참해 주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니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요? 명문교회가 됐는데 우리도 안디옥계 전통을 가져왔단 말이지. 그죠? 사도들의. 그런데 보니까 복음밖에 없잖아. 우린 뭐 말만 하면 복음이잖아. 뭐가 있어요? 딴 데서 뭐라고 욕하는 그건 관계없습니다. 뭐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것이 관심 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잖아. 서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만드냐? 명품교회, 명문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 사람이 있어요. 뭐 안 나온 사람은 고맙지만 그건 교인으로서는 별로 일을 못하는 거야. 예배서 4장 12절에 보면 반드시 성도는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할까? 시키지 않아도 와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와서 10가지 일을 한다 아침에. 와서 뭐 봉사하는데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떠나갈 때도 보면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좋아. 근데 마지막에 누가 꼭 가냐면 사모님이 제일 마지막 가잖아. 널 부르는 건 없나? 제대로 문은 닫혔나? 있을 때 있나? 근데 성도들은 그런 눈이 없어. 그냥 자기 필요 없이 가면 그만이야. 교회가 어떻게 됐든지. 간판이 그냥 막 바람에 날려가는데 가만 놔두고. 그게 뭐냐? 교회를 생각하는 면이 그만큼 얕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 건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회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소도 깨끗이 써야 되고 언제든 누가도 유쾌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저는 이 수요 예배도 찬송가 울려 퍼지고 피아노가 나오는 그래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홍자 집사님 나와주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음악이 아름답죠. 찬송이. 옆 사람 기도 안 들어도 되고 말이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이거 하나하나가 내게 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는 피아노 못 배우면 내가 좀 아니래요. 지금 배웠으면 나도 피아노 치면서 찬송할 텐데 말이야. 여러분, 우린 너무 좋은 걸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 이 복음운동하는 우리가 센터 아니야. 이게 초대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고 센터라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승계도 2대째 목사님이 오셨어. 그죠? 이 이민교회 2대째 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 인수인계를 너무 멋있게 한 거라. 사람들이 밖에서 다 알아. 얘기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훌륭하게 만드시 우리가 훌륭하게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좋은 전통도 만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진짜 명문 교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새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만 아멘하지 말고 끝나면 반드시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야 수요예배 진짜 나와라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말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니. 근데 다니는 사람이 누가 나오는지 몰라.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이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것도 내적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람은 이렇게 자꾸 들끓고 왔다 갔다 해야지 뭐가 일어나는 거지. 오는 사람만 와가지고 안 되잖아요. 매일 그 얼굴이 그건 말 또 새로운 얼굴이 와야 돼요. 특히 조경호 집사님이나 저 우리 신지연 권사님 자꾸 권면하고 왜 최경수 씨 같은 사람 왜 또 안 나와? 어? 3개월 동안 갔다 오니까 피곤하다고. 아니 얼마 있으면 우리 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1년 더 살면 뭐 할 겁니까? 예배 열심히 드다 가야지. 안 그래요? 그게 축복인데. 그 다음에 우리 저 이정림 권사님 말이에요. 어디 갔는지 어? 어디 갔어요? 잘 나온다고 어디 갔나? 요셉이도 나오다 안 하고 이게 뭐여야 이게 사실은 분위기가 좋고 이게 감격이 되는 거지. 아무래도 장로님 내일 또 가봐요 또. 몇 사람 안 남잖아. 장로님 이민 오셔야지 안 되겠네. 자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는 모임은 그죠. 또 보고 싶고 은혜스럽고 그래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교회 모델을 누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면 좀 이렇게 각해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서로 인사도 좀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여튼 그 힘든데 왔으니 얼마나 잘했어요. 와서 좋다고 그러고요. 당신 보니까 기쁘다고 그러고 안 좋아도 이렇게 말이라도 좀 하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정희 씨 같은 분은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정희 씨. 그럼 친구가 없어서 못 온다고. 그 친구가 누가 되어주고 말이죠. 까다롭고 상처받기 쉬운 그릇이지만 그럴수록 잘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템플 그랜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보스턴 출신의 동물학자일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말도 어눌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들은 자폐증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보낸 사람인데 그 어머니와 친척들이 자폐증은 병이 아니다. 남하고 다를 뿐이다. 대학을 안 가려 자신 없어 못 가려는 그에게 대학은 네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또 다른 문이다. 그냥 들어만 가봐라.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둘째. 근데 이 사람 거기서 MD부 아니야 저 대학원 끝났죠? 박사 갑자기 했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나는 자폐가 치유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평생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자폐를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지금 세계에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니까. 영화가 될 정도로 했으니까요. 보세요. 그렇게 남보다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생각 하나가 견고하잖아요. 그 주일 설교 그런 걸 들으면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은 없을까? 또 내 주변에 잘못된 생각은 누굴까? 그 치유해 갈 수 있어야 메시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3개월 동안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야. 훌륭한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모든 것을 절대로 불신앙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건 되어줄 수밖에 없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모쪼록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제1의 사명은 뭐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하려면 내가 누림이 있어야 돼. 없이는 안 돼. 또 전하려면 반드시 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툴을 가져야 돼. 그냥 무조건 뭐 교회 믿고 예수 나가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5분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번에 가보니까 하는 것은 그걸 아주 웹기다. 글자 한 자 안 틀리도록 7분에 할 수 있고 14분에 할 수 있도록. 중국 성에서 그렇게 시키는데 그걸 합격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울어. 돈 주고 오는 건 자기가 돈 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그런 훈련을 받는데 우리 이민자들은 그러려 막 다 도망갈 거라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힘든 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쪼록 이제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전도를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안 되면 어때요? 하는 거야 그냥. 복음만 선포만 돼도 그 장소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영접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누굴 만나든 일단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최상의 가치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생활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져서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